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과 아울러서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언뜻 생각해도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뭘 보겠어요? 외모를 보지요. 또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업적, 성취, 이런 걸 보겠지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내면 세계를 보신다. 사람은 내면 세계 복잡한 면들을 다 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보신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행스럽게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딱 이거 하나예요.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를 향한 신뢰를 보시고 사랑의 마음을 보셨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문명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애정, 신뢰, 믿음,
이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저희가 구약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요 기준 평가가 그대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역대 왕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아주 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에 많은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 것처럼 열왕기서도 남북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남북 왕국을 다스렸던 역대 왕들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이나 다른 기타 왕들에 관한 기록과 다른 점이 뭘까요? 열왕기서의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이 제법 긴 기록들이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어떤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 왕의 치적에 관한 기록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평가의 기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사람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진짜 왕 아니시겠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통치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향한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항상 이게 보면 결국 아주 다양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의 한 가지 중심 포인트, 끊임없는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왕이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그 왕의 업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왕의 믿음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표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겠어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가 없지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벌써 여러 왕들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잘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생각을 한다 해도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아쉽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나란 일을 실제로 돕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들을 되게도 하시고 일들을 안 되게도 하시고,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왕들이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저 나란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거나 부강하거나 이러면 내 탓, 그리고 안 되면 다 네 탓,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인물은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의 9번째 왕이 아마샤라는 왕인데요, 이 아마샤 왕은 25살 때에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를 해요.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다윗과 같지는 않대요.
여러분, 유다의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지는 않은데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괜찮은 왕이에요. 이 아마샤 왕의 부왕, 부친도 왕이었는데 그 부왕이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왕위에 등극하고 어떤 정치적인 안정권과 세력을 얻자 부왕을 죽인 암살자들을 찾아서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가 하면,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괜찮은 왕이었다, 이 평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죽이긴 죽였는데 왜 역적을 모의하거나 역적을 처단할 때 보면 뭐 삼족을 멸한다, 씨를 멸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 부왕을 암살한 자들을 처단을 하면서도 그 자녀들까지 죽이진 않았다. 모세의 율법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걸 금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도 애를 쓰는 왕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샤의 업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통치를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마샤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아마샤 왕이 생전에 이루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중에 하나가 에돔 아닙니까? 에돔 족속하고 큰 전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 무려 1만 명을 죽였대요. 1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이루었고요, 셀라라고 불리우는 큰 성읍을 얻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왕이 하나님을 그래도 제대로 섬기려고 애를 썼고 율법을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고 그 적인 에돔과의 큰 싸움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고 큰 성읍을 얻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승리의 전적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에돔을 파고 난 바로 다음에 이 아마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을 8절을 보면 충동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절 그대로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아마샤 왕의 요아스 왕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야, 한판 붙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거대한 에돔 족속 대군과 맞붙어서 1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해졌는데, 자신을 갖는 건 좋은데 이 승리가 어떻게 된 승리인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란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런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금방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그냥 무례하게 이웃 왕에게 충동질을 하면서 교만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돔을 쳐서 승리한 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항상 보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처럼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안 해도 되는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10절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마샤를 보고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화를 자초하는구나. 에돔을 쳐서 한 번 이기더니 네가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화를 자초하는구나. 둘이 붙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붙었어요. 아마샤 왕이 결국 대패를 당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이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혔대요. 그래서 북왕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요아스 왕 밑에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요아스 왕이 남쪽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와서 여기 그대로 성벽 400규빗을 한 180m 정도 됩니다. 성벽 400규빗을 다 허물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유다 왕국 백성들이 다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우리는 튼튼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란듯이 180m, 한 200m 긴, 제법 긴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대. 그리고는 이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던 금, 은 그릇들을 죄다 가지고 가버렸대요. 왕궁에 있는 금, 은 그릇까지 다 탈취를 당했대요. 그리고 요아스 왕에게 이 아마샤는 끌려가서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죽고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아마샤 왕은 풀려났대요. 풀려나서 다시 참 다행스럽게도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15년을 통치를 했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종의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반역의 무리가 또 들고 일어나서 아마샤를 반역을 하고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했는데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서 결국 이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참 왕으로서 수치스럽게 북왕국까지 끌려가서 다른 왕 밑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다시 풀려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 이게 아마샤 왕에 대한 대략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즉 아마샤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 역대하, 이건 열왕기하고 역대하 25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마샤 왕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이유가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아마샤 왕이,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에돔 신을 숭배를 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내용 기록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의 거대한 군사력을 무찌르고 에돔의 막강한 군사들 1만 명을 자기가 죽이고 대승을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찌 자기가 대파한 에돔이 섬기던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패배시킨 어떤 나라의 신이라면 또 모를까? 자신이 패배시킨 나라의 신을 왜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정말 미스테리다. 근데 이게 또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부터 계속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서로 통혼하지도 말라. 철저하게 그걸 금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당해요? 자기들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일부를 남겨놓잖아요. 그 일부가 꼭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항상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는 항상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잡아먹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영향을 받아요. 세상 신들을 섬겨요. 우상을 따라가요. 이런 일들이 뭐 이상한 것은 아니다. 아마샤도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 거대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뭐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에돔 신을 섬기다가 아주 비극적인 이 추락을 하고 마는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야죠. 자, 여러분, 1만 명 에돔 군사를 죽이고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좋은 일이죠. 영적인 승리,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또 아니면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생기는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믿는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연으로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주어져도 예상 외의 어떤 승리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과 하나님을 연결을 잘 못 시켜요. 자,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이 좋은 일, 기쁜 일, 승리의 이 결과들, 이걸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호의다, 은혜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겠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마샤도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조금 가다가 이게 망각이 돼버려요.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이렇게 된 거, 좋은 일, 내가 좋은 일, 참 기쁜 일, 현실적인 어떤 좋은 일, 뭘 가정일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얻은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아마샤처럼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면했던 이 일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어떤 그 위기, 이런 상황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일은 잘 해결이 됐어요. 이 일은 잘 풀렸어요. 생각보다 더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샤의 경우도 그랬던 것처럼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 자랑이 그때부터는 새록새록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일, 현실적인 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일.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멋진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나를 바라보겠지요. 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요, 하나님 덕분에 얻은 결과라는 것은 까맣게 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방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승승장구해서 계속 좋은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를 내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내 잘남으로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아마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성경에서 읽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어때요?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양쪽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컨트롤하신다면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분 눈에 벗어나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전락할 수 있다. 아수르, 그 교만한 아수르,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잔혹한 아수르,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나라와 영토를 정복하고 빼앗고 그들을 짓밟는 것에 대단히 기고만장한 아수르를 향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주시고 호의를 베풀 때가 왜 없어요? 있지요. 많이 있지요. 이게 잘 될 때, 이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아마샤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아도 다윗 같은 대단한 영성의 사람도 언제 넘어집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영성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요. 오히려 짓밟히고 죽을 궁지에 몰리고 이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무너지는가 하면 계속해서 잘 될 때,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면서 거기에 취해버릴 때, 이때는 방심하게 돼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아주 큰 신앙 체험을 하는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게 평생을 보장하겠습니까? 한 번의 승리, 하나님의 베푸신 한 번의 은혜, 오늘 내가 맛본 어떤 신앙의 대단한 체험, 이게 일주일을, 한 달 뒤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일이 잘 풀렸을 때, 승리를 거머 주었을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온통 이것 한 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 신약의 헤롯 대왕,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짐승처럼 하루아침에 변해버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커다란 글자를 쓰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많은 사람들이 그 빛나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을 떨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멀어진 지름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접경이에요.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 실패와 영적 패배의 단 한 가지 원인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앉고 이걸 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하자. 한 번 잘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더 몸을 사리고,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일부러라도 낮추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 11절에도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아마샤에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네가 한번 전쟁에 승리하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마샤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의 이야기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면 할수록 목회의 초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목회에 수많은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 목회의 목적이랄까요? 목회의 어떤 초점, 이게 단순히 그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뭔가,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는가?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하나만 붙들고 씨름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평생을 싸워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제를 풀어주실 때, 내 인생 잘 나가게 해주실 때, 이럴 때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이 두 마디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이겁니다. 모든 감사를 늘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